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신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9절에도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복이 수여됐고요. 그 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기독교에 대한 제 인지와 인식이 예전과 참 많이 달라졌죠.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잘 인내하시고 잘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혼인잔치, 유대인들의 혼인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보면요. 먼저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있으면 신랑 측 부모가 그 딱 여자를 점찍어둡니다. 아, 저 여자 참 괜찮구나 라고 해서 나중에 계속 보다가 정식적으로 어떤 때가 되면 청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부 측에서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요. 약혼식을 거행합니다. 그 약혼식이 거행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 결혼식이 있기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짧은 기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돈을 그 집에 지불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지불금이 모자르게 되면요. 신랑은 신부를 절대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불금이 다 지불되면 그때 신랑은 당당히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와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집안이 잘 살고 이러면야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긴 하지만 집안이 어느 정도 박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신랑은 육체적 노동을 해서라도 그 지불금을 다 갚고 신부를 데리고 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약혼과 결혼 기간, 그 중간 기간 가운데에 예비로 된 신부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신랑에게 알려지면 신랑은 언제든지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사이예요, 지금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약혼한 처녀인 것입니다.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와서 아기 가졌어요. 얘기하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깜짝 놀란 거죠. 예. 돈 다 냈는데, 돈 지금 난 지불금 다 냈고, 이제 이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 요셉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냐면,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원래 이거 간음으로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한 말이 다 맞으니 데리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간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바르지 못한 행위를 신부가 했을 경우에는 신랑은 언제든지 그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구원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신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신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점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결혼한 게 아니라 약혼을 한 겁니다. 약혼을 하고 돈은 십자가에서 신부의 몸값으로 지불돼야 될 그 지불금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다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되면 다시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구조인데요. 예수님이 얼마에 우리 신부의 몸값으로 얼마를 주셨냐면 은 30을 주셨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 은 30은 노예 한 명의 값이라고도 하지만요, 실제로 성경에서 은 30은 생명의 속전에 대한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은 30은 성경 곳곳에 생명의 속전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고 일단 적어놨어요. 소가 어떤 주인의 종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죽이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엔 그 죽은 종을 대신해서 그 주인은 은 30세겔을 그에게 지불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보시면 호세아가 음녀 고멜과 결혼을 했고 애 셋을 낳았는데 그 고멜이 지겨워서 나 목회자랑 사는 거 싫어,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애를 두고. 그런데 호세아가 가서 찾고 찾아서 결국 고멜을 찾아냈을 때에 그 여자가 노예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걸 목격하고 지불했던 돈이 은 15,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인데요.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즉, 은 30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역사 속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얼마에 팔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20년 15절에 은 30에 팔린 것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줬던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줄 겁니까? 하니까 이쪽 대제사장이랑 사람들이 논의해서 낸 돈이 은 30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의 역할은 은 30을 지불해서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여러분 신부의 역할만 남은 겁니다. 그 신부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 정숙하고 바르게 살아야만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신부의 행실이 신랑의 기대에 부족하게 되면요, 그 신부는 그날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평생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테니 이제 당신도 세상 남자들에게 마음 주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사세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빌려 역사 속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부가 계속해서 간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신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옳지 않은 행실을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혼이 깨집니다. 약혼이 무효가 돼요. 그 신부는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서도 보았듯이 그 간음한 여인이 스스로, 그 고멜이 자기 스스로 호세아에게 돌아온 게 아니라 호세아가 그 고멜을 찾고 찾아서 결국엔 그를 데리고 돌아오듯이 그 신랑은 그 신부를 정숙하고 순결한 신부로 반드시 만들어내시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서 스스로 옳은 행실을 해서 그 앞에, 신랑 앞에 서게 만드세요.
그래서 신랑의 사랑을 깨달은 신부들은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자신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후반부에 나오죠.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예수님 딱 만나고 계속 예수님만 신실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신랑을 떠나기도 했지만 결국 나를 사랑해 줄 이는 내 신랑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자신의 몸을 이제 완전 그 신랑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고 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이 마지막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에서 언급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성찬식 하면서 28절까지는 엄청 많이 읽고 듣고 알아요. 그죠? 그런데 29절에 이거 갑자기 난해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포도주를 다 마시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이 난 안 마셔. 나는 나중에 가서 마실 거야 라고 하는 듯한 말씀이 나오죠.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지금 마시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라고 했던 의미는, 지금 이들이 여러분 하고 있는 식사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식사입니다. 무교절 기간 가운데 일어난 식사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에 항상 포도주 4잔을 마십니다. 적포도주예요. 화이트 와인이 아닌 레드 와인 4잔을 마시는데요. 포도주 4잔을 마시는 근거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 약속을 근거하는 4가지 이유를 들면서 4잔을 마십니다. 출애굽기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고, 1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거 관련된 거를 함께 나누고 한 잔을 마셔요. 그리고 2번째로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 세상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한 잔 또 마셔요. 그리고 3번째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한 잔 더 마시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면서 마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면서요, 포도주를 한 잔씩 한 잔씩 마셔요.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지금 말씀하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던 부분은요, 3번째 구원에 관련된 잔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이거 마셔 하고 3번째 잔을 딱 마셨어요. 그럼 이제 4번째 잔을 외치면서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난 4번째 잔은 여기서 안 마실 거야. 여기서 안 마시고 어디서 마셔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마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26장 29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에서 드디어 그 혼인잔치가 나와 그곳에서 4번째 잔을 이제 함께 어울려서 마시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요. 그런데 성경은 혼인잔치하는 곳에 와서 자기도 들여보내 달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들은 옳은 행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변한 것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 딸의 교회에, 성경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책입니다. 교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되게 될 텐데 그들이 그 앞에서 신랑이신 예수님 왜 저를 모른다고 합니까? 제가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권능도 행했고요. 선지자 역할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그들이 행한 것은 불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행실이 옳은 행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며 온갖 기적들을 다 보이고 세상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 야, 참 기독교인의 상, 모델 이렇게 얘기했지만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행실을 했던 신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고요.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짜 신부가 아닌 가짜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많이 듣는 얘기지만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천국 가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택시 운전사까지 얘기하면서 택시 운전사는 구원받는데 목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왜 저는 구원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다 자고 있는데 택시 운전사가 기도할 때 운전할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뒤에서 다 기도했다. 뭐 그러면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목사들이 다 버려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왜 없는 걸까요? 왜? 나쁜 일을 많이 해서 목사님들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옳은 행실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지금 22절 보세요. 이들이 도둑질, 간음, 살인 이런 걸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 역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도 다 같이 함께 많은 무리가 돼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가짜 신부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히브리 기자가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가서 보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이게 저희는 예정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고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구원은 중간에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예정론이고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인데 행위 구원론자들이 이 구절을 들고 가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봐라, 버젓이 써있지 않냐 4절에. 한 번 빛을 받았는데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데도 거절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옳은 행실을 이걸로 이제 대치를 해요. 그래서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옳은 행실을 해야지 구원하시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더 많이 헌금하시고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시간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태어났고 지금의 42년간의 세월을 쭉 산 건데요. 영혼의 관점,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고 하나님은 천국의 모든 걸 다 마련하신 다음에 자, 완성됐다.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야지 해도 태초에 라면서 시간으로 쭉 다시 역으로 가신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 구원론자들은 지금의 나의 관점으로 앞의 시간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에 이미 완성이 되어졌고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성된 시점의 역사 가운데 야 바울아 넌 이때쯤 태어나라 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게 영혼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시간으로 보시면 자꾸 이게 헷갈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히브리서 주장만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뺐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 그들을 뺏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버려진다 그러고 여기서는 안 버린다 그러고 이게 자꾸 충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볼 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어떤 교회를 가면 같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행위 구원에 대해서 설교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다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그 말은 히브리서로 돌려주시면 예배당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신도 속으면서 아, 난 구원받았구나 라고 착각하는 가짜 신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루에도 2시간씩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평생을 착각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여 주여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평생을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진짜 진리 안에 주의 순결한 신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4절부터 볼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해서 빛을 받았다라고 번역된 의미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요건 나중에 복음의 내용을 올바로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가서 바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올바로 듣고 배운 사람들 중에도 가짜 신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복음을 듣고 전하고 나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경고의 책이에요. 지도자를 잘 살피고 자신을 잘 살펴라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은사는 구약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거든요. 참여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로 연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연합으로 인해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맛만 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맛만 볼게. 그럼 먹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선 맛만 보면 먹는 건데 히브리 사람들은 먹은 것과 맛보는 게 달라요.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이게 이 나라에서는 다른 거구나. 여기서는 맛본 게요 먹은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맛만 본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에 참여한 자들인데요. 여기서 참여했다라고 하니까 성령에 참여했다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이게 이놈이 안 되겠네 해서 성령님이 떠나신 건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참여했다라는 건요. 성령님과 연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연합한 그 무리 안에 소속됐다. 그냥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굉장히 가벼운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요. 그냥 같이 있었던 거고 그냥 같이 갔던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회중 안에 있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울며불며 주의 은혜 받은 것 같고, 야, 말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나도 같은 계열 아닌가? 라고 착각한 거예요. 정말 무섭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한테 몇 명이 돌아왔죠? 1명 돌아왔어요, 1명. 그러면 그 9명은 갑자기 이런 나쁜 놈들 다시 문둥병에 걸려라. 그게 아니에요. 9명도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근데 실제 구원은 몇 명이 받은 거예요? 1명이 받은 거예요, 1명. 교인 10명 중에 1명 정도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들 중 또 뭐예요? 맛본 사람들이에요. 맛본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만만 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내세는 저승 한번 갔다 왔네, 천국 갔다 와봤어요, 여러분 지옥 갔다 왔습니다, 이거 간증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가 번역해드리면 여기서 내세라는 단어는요, 예수님 이후에 나온 세대들, 즉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지 않은 세대들의 능력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맛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에게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맛본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들이 마지막 날 혼인잔치의 때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당신이 그 가짜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 신부들과 달리 다른 삶을 사는 진짜 신부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거짓 행위가 아닌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은 세상의 부요함과 명예를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명 꼭 붙들어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양과 염소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짜 신부, 진짜 신부인데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너 그때 진짜 나 그때 막 도와주고 그때 나 섬겨주고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잘했어. 그러는데 양은 도대체가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제가 언제 그랬죠? 제가 뭘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너의 그 행실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에게 똑같은 말로 또 돌려주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요, 진짜 신부는요, 자기가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몰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계속 경고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히브리서가 이걸 늘 머릿속에 갖고 있으니까 신부들은 내가 잘 가고 있을까?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늘 돌아보려고 애써요. 근데 성경은 이들을 진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짜는 난 잘 가고 있어,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또 짠해지면 안 돼. 짠해서 나는 지금 갑자기 없었던 의심을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철저하게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하와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냐면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신랑을 굴복시키고 신랑을 무시하고 신랑 위에 올라서라가 아니라 신랑을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을 도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조그마한 욕을 안 먹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죠. 제가 요즘 통탄할 만한 노릇이 방탄소년단의 그 팬클럽인 아미가 있습니다. 아미들이요, 어디 갈 때마다
BTS 이름으로 갈 때마다 자신의 스스로의 행실을 조심해야 한대요. 우리 때문에 BTS의 명예가 추락될까봐 아미들이 그렇게 조심한대요. 이야, 내 진짜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교인들,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니까 세상의 아류들에서부터 교회의 모습들이 자꾸만 보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포기되어지고 자꾸 비워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오실 신랑이 분명히 계시니까 나는 옳은 행실을 기다리는 자로 있기 위하여 오늘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이 없다면 다른 남자 빨리 만나야죠. 근데 있어요. 나를 데리려고 가기로 한 신랑이 있어요. 내 돈도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떠한 유혹도 와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야, 너처럼 잘 나가는 애가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야, 신랑 진짜 온 거 맞아 죽은 거 아니야? 야, 너 뻥카에 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내가 속은 거 아닌가? 라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잘 견디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 오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내일도 안 오실 것 같고 모레도 안 오실 것 같고 내년도 안 오실 것 같고 계속 내가 죽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하루만 이겨내시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나는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잠시예요. 잠시. 머지않아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사랑하는 신랑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함께 포도주 마셔야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응?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함께 은혜로이 다 가기를 날마다 소망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될 수도 있죠. 된다고 해서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00명, 10,000명 아까 얘기했듯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명만 돌아왔듯 내가 1000명의 목회를 하는데 100명만 구원받고 10,000명의 목회를 하는데 1000명만 구원받고 그것보다 그냥 우리가 물론 1000명이 가면 좋긴 한데요. 우리가 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힘써 사랑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땅의 유혹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을 붙들 거고요.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네, 너무나 저보다도 훨씬 긴 연배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붙들고 사셨으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잘 견디시고요. 이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잘 견디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며 내가 너무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이웃과 더 풍성히 나누는 하나님의 진짜 신부의 삶으로 그 옳은 행실을 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